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종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되 항상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종말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으시고 그 하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9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맴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주변에 서성거리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에서, 그 몰려다니는 무리에서 제자로, 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셨는데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례식을 치러했습니다. 이유는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이었죠. 요즘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린 이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한 이 사람의 대답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싫어한 핑계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즉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제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제자이고 또 주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과 통치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따르지 않으면 복종이 아닌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는 이게 또 간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 60절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를 뽑으시고 또 제자를 훈련하시는 이유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죽음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세상이 살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사의 열쇠가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최고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또 상급과 보응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의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종말의 때는 늦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이렇게 그 밭을 가는 앞만 보고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가면 이 밭이 지그재그 되겠잖아요. 구불구불하게 굽게 된다는 거죠. 밭이 반듯하게 갈아져야 되는 그 밭이.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는 사람이 한눈 팔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일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최고의 관심사로 두어서 이 땅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질문에도 우리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땅의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배에 함께 승선한 사람들입니다. 뒤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뒤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합당치 않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로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죠. 날이면 날마다 옛날을 뒤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현실 안주형의 사람입니다. 이대로가 좋다. 여기가 좋다. 지금이 좋다면서 움직이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삽시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내려가자 라고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죠. 앞을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부딪혀오는 시련과 고통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박차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종말이, 재림이, 죽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부름받은 일꾼이 후회하거나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천국 복음을, 주의 복음을 잘 전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생애를 주의 복음 전하는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